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베스트셀러였지만은 지금도 간간히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책 중에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 아닌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존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지었는데 그 존스 여사라고 하는 이분은 광고 대행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스 그룹의 창업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앙이 좋은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존스 여사가 그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의 이야기가 잠깐 그 서두에 실려 있습니다. 그 서두에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인류 역사상 예수만큼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모든 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한 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도 자기의 회사를 이끌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또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스 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장사를 하던 꼭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세워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다. 그 명상의 시간을 꼭 갖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내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내 정체성이 좀 더 확실해지게 되면 이것이 크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지 않아도 시원하게 그렇게 대로가 확확 열리지 않아도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체성을 알게 된다고 하면 흔히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뭐 사느니 죽느니 조금 뭐가 되면 됐다고 그냥 기고만장해서 교만했다가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은 좀 힘들면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죽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냐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쉽게 실망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또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믿음과 어느 정도의 사명의식과
어느 정도의 봉사 헌신의 그러한 의식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 파악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저는 한국 사람이 된 게 되게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 최고 GNP가 높다고 하는 덴마크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한국 땅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국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고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한때 그런 적은 있어요. 하도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어렸을 때 싸운다고 종아리 맞고, 형제끼리 욕하면 욕한다고 종아리 맞고, 목회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내가 한때는 잠깐 조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중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적이 솔직히 내가 고백을 하는데 있었어요. 내가 스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고, 내 일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또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아니면 상면에서 이 연화제일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명, 이 절대적인 사명.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사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왜? 주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 여러분 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야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늘 세 가지를 생각해요. 행복한 사람은 첫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어디에 가게 되면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건강이 대단하시네요. 팔 힘이 대단하시네요. 힘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남들보다 그렇게 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요? 그럼 제가 후배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하는 일이 즐거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설교를 준비를 해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즐거워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거, 이것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이곳저곳에서 성경을 찾고, 성경 그 다음에 구절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내게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가서 기도해주고 오면은 그 기도하고 올 때 그 마음이 또 이렇게 기뻐요. 또 좋은 우리 성도님들 또 중간중간 길 가서 만나다가 이야기 나누면 그게 또 기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저는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 억지로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해야 즐겁습니다. 쉬는 것도요, 노는 것도요 어느 정도지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즐거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Because 왜? You should do it.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것을 내가 할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자꾸 미루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속장님, 인도자님 속해드리는 거 누가 해야 돼? 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내가 해야 돼. 해야 될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일을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옛날 분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좀 기분 좋은 일들로 마무리가 되면은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잘 맞춰지면 이런 말들을 종종 했잖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마지막 일인데 지금껏 잘 해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일을 하는 자가 이것을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있잖아요.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경주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마라톤 경주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페이스를 잘 저희들이 조절하면서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에 결승선이 보이게 되면은요, 42.195km를 다 뛰고 결승선이 보이게 되면 스퍼트를 해요. 마지막 스퍼트.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힘이 초인적인 힘으로 막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 결승선이 보이게 되면은 이 전보다 더 힘들 텐데 막 그냥 초인적인 힘으로. 그런데 그때 그렇게 결승선이 보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을 때 이 마지막 일 끝나고 나면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주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항상 자기를 표현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나 바울은 이러한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이름이에요. 영광된 이름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종이다, 종된 나 바울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낮은 이름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노예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된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과 종,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비천한 이름을 동시에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이자 종된 나, 사도이자 일꾼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에 대하여서 두 가지 비사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진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 정체성이 뭐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수페리티스라고 해서 노를 젓는 자야. 노를 젓는 자. 근데 슈페티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 그 영화에 보게 되면 한산 대첩인가요? 참 뭐 아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저도 못 봤어요. 꼭 보려고 해요. 이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 그 명량해전에 대한 그 영화를 봤는데 저 한 7번 봤어. 요즘에 가끔 가다가 보니까는 이게 뭐야 딜라이브 TV 이런 데 스카이에서 나와가지고서 보고 또 보고 하면 너무 재밌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거북선 구선에 타고 갈 때에 보게 되면은 밑에서 뭐예요? 예? 일반 사람들이 병사들이 노를 젓잖아요. 노를 지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냥 서로 함성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 그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노를 젓는데 이 노 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북을 치면서 북소리를 듣고 그리고 배의 선장의 지시를 듣고서 앞으로 져라 뒤로 져라 멈춰라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만큼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노를 저라고 하면 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사실은 노를 젓기만 하지 배가 파손이 되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선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전적인 수용이에요. 선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겠죠. 예? 약간 좀 타율적이죠. 예? 하지만 순종합니다. 계속해서 노를 저어라 그러면 젓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노를 젓는 자,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노를 젓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못 짓겠어요. 그런데 선장이 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 가는 거야. 막 가고 싶은데 왜 그만 지라 그래요? 아니야, 지금 멈춰야 할 때야.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적극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비밀을 맡은 자. 봐라 그냥 좋으니까 막 먹 떨어진다 그냥. 가다가 울다가 보니까 성경책도 치고 그냥 볼펜도 치고 그냥. 그래서 내가 중간에 종종 여러분들 잘 깨워주잖아, 그죠?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집을 맡은 사람, 옛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은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이렇게 있을 때, 천민 있을 때에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집사님 말고, 그죠? 그 집사는 뭐예요? 거의 주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서 자기가 직접 일을 알아서도 하고, 또 일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인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른손, 그러한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약간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자기가 좀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꼭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해놔야 될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는 뭡니까? 억지로 충성해요? 아니에요. 자율적인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존경스러워서 주인이 필요한 것마다 자기가 미리미리 다 알아서 해놓고 또 밑에 또 부릴 사람들 부려가지고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잘 알아가면서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저어라, 멈춰라. 그러니까 타율적인 충성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충성하는 것,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어느 병원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는 그 밀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이 그 밀밭에 밀을 꼭꼭 밟아주려고, 옛날 보리도 많이 밟아줬잖아요, 밭에. 그렇게 막 밟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슈바이처 박사였어요. 이제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셔요? 박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굳은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밟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왜 선생님은 이 아프리카에 왜 이렇게 오지 어려운 곳에, 살기 힘든 곳에 와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봉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감동을 시킬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크게 감동을 시키고 그들에게 더 큰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이곳에 험한 곳에 와가지고 내가 의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봉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 자체가요 동사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너무 내 삶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말로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사랑해야 된다. 아유 사랑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힘들 때 가서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 충성의 평가 척도가 있잖아요. 그 평가 척도가 있는데 여러분 남의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종종 그 매스컴에서 TV에서 하는 것들인데 여론조사. 글쎄 그 여론조사가 여러분 뭐 몇 프로 맞는다 몇 프로 맞는다는데 저는 거기 그렇게 뭐 썩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뭐 저는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여론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알아보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될지 저 사람이 될지, 대통령을 잘 할지 대통령을 못 할지, 여론조사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도 예상만 하는 것이죠. 예상이 다 맞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 사람이 행한 결과를 놓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확실한 거죠. 이 사람이 잘했어, 정치를 잘했어, 사업을 잘했어, 기도를 잘했어, 아니면 전도를 잘해서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게 결과를 놓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평판이 따르는 거지. 하기도 전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여러분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남의 여론조사 평판에 너무 신경 쓰이다 보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기회주의자가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기주의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것만 보이려고 저 뒤에서는, 뒷방에서는 뭔 짓 하는지 모르는데,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도 사람들한테 평판에 잘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게 사두개인 아니고. 그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말, 그 이야기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느 날 이제 먼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가는데, 나귀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갑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버지는 타고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게 애비나 돼가지고서 지 자식은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어린 아들이 저 나귀를 끌고서 걸어가게 하네. 아이고, 저게 애비야? 저게 부모야?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조금 가다가 내리고서 자기는 내리고서 아들을 거기다가 탁 나귀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귀를 끌고 이제 아버지가 갑니다. 다음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또 한 소리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나이든 지 아버지는 그래 걸어가고 있는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귀 타고 아버지는 나귀 끌고 걸어가게 해야 돼?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을 해봐. 들리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나? 그게 들었어. 그래서 아야 안 되겠다 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나귀를 아들과 아버지가 앞다리 뒷다리 잡고 냈다 업었어. 그리고 갔어. 여러분, 남의 평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 꼴이 되는 거예요. 타고 갈 나귀를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뒤에다 업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 중요하지만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판이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할 이는 누구냐? 4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평판에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서 위선자로 기회주의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행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 물론 중요하지만 난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을 두고서 충성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게 다 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판하는 거 내가 신경 안 쓴다 하면서 온 고집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 그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의 판단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일꾼을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다. 12시에 나가가지고서 일꾼에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다. 오후 3시에 나가가지고 또 부릅니다. 한 데나리온이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시에 나가가지고서 일꾼 데리고 오면서 한 데나리온이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다 끝났어요. 일들이 맞춰졌을 때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나머지 9시에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다 기대가 너무 좋았죠. 자기는 최소한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은 9시부터 이랬으면 몇 데나리온이야. 최소한 더 받겠지.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어쨌거나 자기네들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인데 왜 우리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그럴 때 주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아침에 나하고 우리 그 집에 와서 우리 농토에 와서 내 삶의 터전에 와서 일할 때에 얼마 주기로 했느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나중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그건 네가 신경 쓰는 거 네가 신경 쓸 일이 뭐 있냐?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아니 남이 더 받는지 못 받는지 그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인하고 약속한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도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고 복받은 것 같고서 자꾸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받을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가정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저런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분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러죠. 이런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장로님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런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자는 얘기 못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여성화되어져 가지고서 그저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아침에 일어나서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남자는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아내잖아요. 우리 아내가. 왜? 내 모든 손발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남편 죽었나 안 죽었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고쳐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한다는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아내가 아내로서의 할 일만 바르게 잘하면 그걸 받는 복이 있는 거예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이 남편이 할 일만 잘하면 그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해야 될 할 일만 잘하면 돼.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고 아무개 권사님이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돼.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회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할 일만 잘하게 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게 충성이요.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있는데 저 멀리 문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 중에서 멀어진 곳에 있었어요. 왜? 잡혀갈까봐, 같이 고난당할까봐.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재판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없습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면서 십자가 선상에서 내 어머니라 말씀하죠. 요한은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긴 있었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하여튼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멀리서 있었는지 그랬겠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아니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는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습니다. 자
자기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래도 내 본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예수님 이해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훗날 앞으로 큰 많은 고생들을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많은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사명 맡겨주시니까 이젠 2번 다시 배반하지 않냐고 충성을 다할게요. 끝까지 헌신할게요. 목숨을 내놓을게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배반을 했으니까 그래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고생하는 거 그래 그렇겠지. 그래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베드로의 질문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고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쫓고 네 갈 길이나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 묵묵히 자율적으로 타율적으로 복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아무개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렇고 아무개 교인 성도는 이렇고 그러는데 나에게 하나님 헌신하려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관심 갖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길, 그 사명의 길만 믿음으로 잘 걸어가면 된다. 그게 충성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사람에게 하는 거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은 오직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나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해요. 많이 하면 좋고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최근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여러분 최종점은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함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생각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한 행동에서 생기고 죄를 참지 못함에서 생기고 절망은 불신앙함에서 생긴다. 여러분 옳은 말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곧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에 그때에 복이 딸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내가 믿어줘야 돼. 자, 보면은 애가 괜찮아. 참 기도 많이 해. 참 봉사 많이 해. 참 전도 많이 해. 참 열심히 해. 참 신앙이 뜨거워.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면 내가 복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짓불 요만큼도 안 하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큰 것도 맡긴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충성된 자로서 여러분들 삶들 속에 하는 모든 일들에 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충만한 풍요로운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